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29분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오전에 성견이가 또 놀자고 오전에 대승기신론 낭송을 하고 밥을 먹고 대단히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가고 싶었지만 자기로 했습니다. 잤는데 한 4시간을 그냥 잔 것 같아요. 정기현이가 잠시만요. 일로와. 가만히 있어요, 마. 네. 에헤. 아이고. 자, 자놓고 이제 또 자기랑 놀아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그냥 내리 푹 잤어요.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고 사실 집안 어머니 문제로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힘든 건 힘든 거고 공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힘들어하고 있기에는 할 일이 너무 없어요. 그냥 힘들어만 하면 뭐 합니까? 기분이 좀 우울한데 요즘에는 이제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좀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내 무의식이 또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의식이 의식적으로는 힘을 내려고 하고 뭔가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에서 자꾸 나의 의식에, 지금 현재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식으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힘내고자 하고 있는데 내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거죠. 자, 오늘부터는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논문 쓰는 체제로 완전히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권의 책, 불교, 기독교, 그리고 수다니 빠따,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논문 잘 쓰는 방법, 이 책을 조금 이제 돌아가면서 탐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트러스트, 뇌, 인간의 도덕성을 말하다, 퍼트리샤 처칠랜드 지음, 임지원 옮김. 처칠랜드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번 언급하면서 아주 높이 평가했던 학자죠.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출판사는 좀 과학 서적을 많이 출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트리샤 처칠랜드, 분석 철학자로 남편 폴 처칠랜드와 함께 신경 철학과 심리 철학의 선구자로 명성을 쌓았다. 처칠랜드의 신경 철학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학의 규범적 특성과
죄송합니다. 과학의 기술적 특성이 잘 통합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신경철학은 과학철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독특한 위치는 신경과학, 인지과학, 생물학, 심리학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신경과학과 철학을 섞어서 이론을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 아닌 신경과학의 실제 층위와 차원을 종합하고 철학의 기존 논의에 대응하는 이론을 생산해낸 것이다. 조만간 이 처칠랜드의 책을 또 한번 새 책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중고로 샀고요. 새 책을 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1장 뇌의 기초한 가치, 2장 돌봄과 관심, 3장 협력과 신뢰, 4장 유전자 뇌 행동 네트워크, 5장 사회적 삶의 기술, 6장 절대적 규칙,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7장 종교와 도덕. 흥미로운 내용으로 아마 제 공부가 깊어지면 다루게 될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정영목 옮김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새롭게 오늘 시작합니다. 15세나 나왔네요. 와, 대단하네요.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나왔습니다. 자,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머릿말. 오늘 야구를 이제 곧 1시간 또 안 남았는데 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 그 전까지만 읽고 야구를 보면서 또 오늘 수다니 빠따 필사를 할 생각입니다. 자, 머릿말. 불교도 가운데 시타타라고 써놨네요. 시타타 고타마르의 정기를 쓰는 것이 불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리 존엄한 존재라 하더라도 개인 숭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불교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 불교도는 스스로 동기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야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선불교인 임재종을 세운 9세기의 한 선사는 여기서 주표시가 있는데요. 이 선사는 임재선사 의현이다. 임재의 할 아주 유명합니다. 권위적 인물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지어 제자들에게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체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이건데, 여기서 죽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망상 속에서 어떤 조사나 붓다라는 상이 자리 잡으면 그 상을 없애버려라, 무너뜨려라. 그런 상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없애서 무너뜨려라, 이런 의미죠. 곧다 말하면 이런 정서에 포함된 폭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평생에 걸쳐 개인 숭배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제자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끝까지 막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지 그의 삶과 인격이 아니었다. 곧다마는 스스로 존재의 가장 깊은 구조에 새겨진 하나의 진리의 눈을 떴다고 믿었다. 그것이 담마였다. 여기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담마, 법, 반려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 책 끝부분의 용어 해설 참조 한번 참조해 볼까요? 담마, 법, 원래는 사물의 자연적 상태, 본질, 존재의 근본 법칙의 뜻이었으나 나중에는 종교적 진리, 특정 종교 체계를 구성하는 교리와 관행으로 쓰였다.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담마, 진리, 법도 되고 이런 물건들, 모든 물건들 이런 것도 담마가 되기도 하고, 전부 해석할 수 없을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요. 담마라는 건. 이 말은 의미가 넓지만 원래는 신, 인간, 동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생명의 근본 법칙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곧다마는 이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으며 심오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삶의 괴로움 한가운데서 평화와 면역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곧다마는 붓다, 즉 깨달은 자 또는 깨어난 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 방법을 따르면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 곧다마를 숭배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본래 임무에는 한눈을 팔고 이런 숭배에만 의지하게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쓸데없는 의존은 영적 진보에 방해만 될 뿐이었다. 불교 경전들은 이런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곧다마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적 기준에 맞는 붓다의 전기를 쓰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여겨질 만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불교라는 종교의 첫 번째 객관적 증거는 기원전 269년에서 232년경에 북인도와 마우리아 왕국을 다스렸던 아소카 왕이 새긴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소카 왕은 붓다보다 200년가량 뒷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9세기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곧다마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맨 처음에 이제 서구에서 근대에 와서 이제 인도에서 서구인들이 부처님을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발견했을 때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신화다. 근데 믿지 않았다고 하죠.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대단한 삶을 살고 가신 거죠. 잠깐 왔다 가셨지만 대단한 삶을 살고 가신 게 맞는 것 맞습니다. 예. 그들은 고타마가 당시 지배적인 샹키아 철학을 인격화한 존재이거나 태양 숭배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학자들은 이런 회의적인 자세에서 물러나 불교 경전에는 대중에게 복음적 진리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시타타 고타마가 실존 인물이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보존했다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붓다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불교 경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서아시아의 여러 언어로 쓰여졌을 뿐 아니라 도서관에 서고 몇 줄을 꽉 채울 정도의 양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많은 양의 텍스트들이 쓰여진 과정은 복잡하며 그 다양한 텍스트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러나 가장 유용한 텍스트는 인도 북부의 방언인 팔리어로 쓰여진 것들이라는 데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팔리어의 기원은 불확실하며 고타마 자신이 사용했을 수도 있는 언어인 마가다어와 가까웠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경전들은 테라바다파에 속하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의 불교도들이 보존해왔다. 그래서 테라바다파 하면서 주표시가 되는데 테라바다파 소승불교의 부파 가운데 하나인 상자부를 가리킨다. 예. 제가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 전재성 박사님의 그 수다니 빠따라 맞지마니까야 대림 스님께서 대림 스님께서 옮기신 맞지마니까야 이런 것도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팔리어를 직접 공부하고 전재성 박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감기가 올라나 이거 참. 네. 강목 스님과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강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직접 인도까지 가셔서 인도였나요? 아무튼 저 인도였나 스리랑카였나 어디 미얀마였나 뭐 거기 가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팔리어를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셨겠지. 자료를 모으시고 직접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해 놓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책들 속에는 뭐 앞에 전재선 박사님의 법구경 단맛바다도 필사를 하긴 했지만 그런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강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게 이제 일본이나 뭐 서구권보다는 그런 번역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분들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불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너무 고맙죠. 네. 어린말이 근데 엄청나게 깁니다. 다 못 읽을 것 같은 정도인데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나 인도는 아소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 대중화되지 않았으며 팔리어 경전도 구전되다가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서야 글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경전들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붓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전승을 보존하는 과정은 기원전 483년 가로 열고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연도에 따른 것이다. 가로 닫고 네,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불교 수도자들은 편력 생활을 했다. 그들은 겐지스 평원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돌아다니지 못하는 우기에는 여러 정착지에 모여 교리와 관행에 대해 논의했다. 팔리어 텍스트에 따르면 붓다가 죽은 직후 수도자들은 당시의 다양한 교리와 관행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도 인도 북동부 지역에는 그들의 위대한 스승을 기억하는 수도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수도자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이것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다수는 요가 수행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붓다의 말씀과 교단의 자세한 규칙을 암기하는 방법들을 개발했다. 붓다 자신도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들은 그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운문으로 만들었다. 아마 실제로 노래로 부르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은 또 이 말씀을 수도자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공식에 맞추어 반복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글로 적힌 텍스트에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들은 설교와 규칙을 서로 구분되면서 또 간혹 겹치기도 하는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었고 몇몇 수도자들은 이런 덩어리 가운데 하나씩을 암기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겼다. 붓다 사후 100년쯤 뒤 2차 교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무렵에는 텍스트들이 현재의 팔리어 경전의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교단 회의, 그러니까 2차 결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전은 흔히 티피타카 가로 열고 세 개의 강주리, 그러니까 3장 경율론이죠. 경율론 3장 티피타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중에 경전으로 기록할 때 텍스트들을 설교의 강주리 가로 열고 수타 피타카 경장 경율론 계율의 강주리 비나야 피타카 율장 그 밖에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나누어 세 개의 보관함에 넣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세 개의 강주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 번째 강주리 수타 피타카 붓다의 설교를 모은 5개의 묶음 니까야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까야라는 아함경 한역경전에서는 아함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개 니까야가 뭔지 보겠습니다. 1. 디가 니까야. 긴 설교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장부, 장부. 기장자를 써서 장부라고 되어 있는데, 디가 니까야는 우리나라 이제 초기 불교 연구원에서 나온 책으로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 3권은 제가 전부 필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부처님 대반열반경도 들어있고 아주 중요한 텍스트 책입니다. 디가 니까야 가장 긴 설교 34편을 모은 묶음이다. 이 부분은 수도자의 영적 훈련, 평신도의 의무,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종교적 삶과 다양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붓다의 특질들 가로 열고 삼파사다니아, 자환희경과 그의 마지막 며칠 마하파리 닛바나 대반열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붓다의 특질들 자환희경, 대정기경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2번 마치히마 니까야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치히마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중간 길이의 설교 152편을 모은 묶음이다. 여기에는 붓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의 깨달음과 초기의 가르침, 몇 가지 핵심적인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제가 마치히마 니까야 3권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쌍유타 니까야. 여기선 삼유타 니까야라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번역되기로는 쌍유타 니까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의 5숫다의 묶음 주제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8가지 길 8 정도 길이나 사람의 인격 구성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4번 앙구따라 니까야. 중지부 증지부 늘어난다는 거죠. 점점점 늘어난다. 증지부. 우리나라는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별로 나눈 이야기인데 11개 부분의 숫다는 설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개가 경전의 다른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다. 앙구따라 니까야.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6권으로 5권인가요? 6권입니다. 6권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이것들을 다 필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구타카 니까야. 여기서는 구타카 니까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작품들의 모음집으로 여기에는 구타카 니까야라는 게 자체가 소부라는 뜻이니까 구타카가 작다라는 뜻인가 봐요. 여기에는 몇 가지 대중적인 텍스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맛바다는 법구경. 단맛바다는 붓다의 경구와 짧은 시들을 모은 것이다. 우다나는 자설경. 우다나는 붓다의 격언들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인데 주로 음문으로 쓰여 있으며 각각 그 격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려주는
머릿말이 달려있다. 숫단이 빠따. 지금 제가 필사를 하고 있죠. 숫단이 빠따 여시 운문 모음집으로. 여기에는 붓다의 삶과 관련된 몇 가지 전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야타카.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단어들은 자타카로 되어 있습니다. 자타카. 본생경. 야타카는 붓다와 그의 동행자들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로 한 사람의 카르마 있던데 칸마? 네, 건도 칸마 가로 열고 행동들 칸마가 카르마일 것 같은데 카르마가 그의 미래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설명한다. 숫단이 빠따 경집 경의 모음집 숫단이 빠따 두 번째 광주리 비나야 피타카 수도자들의 계율서라는 뜻으로 교단의 규칙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숫다 비방가 경분별 여기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고백해야 하는 227개의 죄가 나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규칙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다. 저는 솔직히 이 계율서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계율서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아주 근데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요 안에 얘기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학문은 아니어서 말이죠. 그런 계율을 공부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 칸타카 건도 깐마 아까 깐마가 카르마 맞네요. 카르마 네. 칸타카 건도 마하바카 큰 연속물과 쿨라바카 작은 연속물로 나뉘며 대품과 소품 교단에 입회하기 위한 규칙과 생활이나 의식의 규칙이 적혀 있다. 각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사건들을 설명하는 주석도 달려 있다. 이 주석들은 각각의 규칙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붓다에 대한 중요한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3. 파리바라 부수 규칙들의 요약과 분류. 세 번째 광주리 아비담마 피타카는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분석들을 이루는 것으로 정기 작가의 관심은 끄이지 못하는 부분이다. 논장 아까 경룰론 했는데 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논장이 제일 방대하고 그거 다 공부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괴물 같은 학자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2차 교단회의 뒤 불교운동에 분열이 일어나 여러 종파가 생겨났다. 각 종파는 이 옛날 텍스트들을 가져가 자신들의 가르침에 맞게 재편성했다. 일반적으로 추가와 교정은 있었지만 버린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테라바다 종파의 경전인 팔리어 경전이 티피타카의 유일한 판본은 아니지만 경전 전체가 남은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훗날 중국이나 티베트의 번역 경전에서 그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인도 자료의 단편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이룬다. 이 텍스트는 서기 5, 6세기 즉 붓다가 죽은 지 10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번역되었지만 그 일부는 팔리어 경전만큼 오래되었고 또 그 내용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이상의 간략한 설명에서 우리가 이 경전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이 떠오른다. 첫째, 이 텍스트들은 수도자들의 권위 있는 해설이 첨가되지 않고 붓다 자신의 말만 묶은 것으로 주장된다. 이런 구전 방식은 개별 저자의 문제를 미연에 배제한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의 복음사가 등장하여 각각 독특한 관점에서 복음을 기록했지만 불교의 경전들은 이런 개인적인 작업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텍스트들을 모으고 편집한 수도자에 대하여 또 나중에 이것을 글로 적은 서기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둘째, 팔리어 경전은 테라바다 종파의 관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논쟁의 목적으로 원본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요가로 훈련된 수도자들의 탁월한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달 방식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많은 자료들이 사라졌을 것이고 일부는 오해되었을 것이다. 또 수도자들의 훗날의 관점이 붓다에게 투사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와 설교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꾸며낸 것인지 구별할 수단이 없다. 이 경전들은 현대의 과학적 역사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팔리어 경전이 확정된 시점, 즉 고타마 사후 세 세대 정도 뒤에 떠돌던 고타마에 대한 전설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훗날 쓰여진 티베트 경전과 중국의 경전에도 물론 고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들 또한 이 전설이 나중에 발전해 나간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팔리어 필사본도 불과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팔리어 필사본, 가장 오래된 팔리어 필사본이 불과 500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역 경전, 아함경이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네. 얼마 정도 오래됐을까? 지금 서기 2000년, 2025년이니까 한 1500년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더 오래된 한역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한역 경전과 맞춰보면 얼마나 진실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해요.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불교는 그래서 직접 경전을 읽어봐야 돼요. 그 경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읽어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생기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걸 가려내기도 합니다. 그 위경이라고 하죠. 위경 같은 것도 가려내기도 하고. 네, 쭉 읽어보면 부처님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 하고 딱 어떻게 어떤
도구마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마음 대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수박 겉핥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으로 정말 풍덩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고, 또 근데 그게 그만큼의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 텍스트들에는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텍스트들을 통해 기원전 5세기 인도 북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붓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자인하교 경전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텍스트들에는 베다 종교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훗날 경전과 주석을 기록한 불교도는 알기 힘든 내용이다. 우리는 또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과 같은 역사적 인물, 도시 생활의 등장, 당대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 제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고고학자, 문헌학자, 역사학자들이 알아낸 사실들과 일치한다. 현재 학자들은 이 경전 자료 가운데 일부는 불교의 출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에는 붓다가 불교도들의 발명품이라는 19세기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많은 가르침들에는 일관성이 있어 단일하고 독창적인 지성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협동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말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시달타 고타마가 한 말일지도 모른다. 다만 어느 것이 그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어떤 조각품이 있는데요.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의 한 장면,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조각으로 원숭이에게 끌려가는 코끼리의 모습이다. 자타카에 이런 내용이 있나봐요. 전 자타카는 잘 모르는데, 붓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코끼리였던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반려경전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로부터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이 떠오른다. 여기에는 붓다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화들은 가르침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며 교리나 규칙을 소개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붓다는 설교를 하다가 가끔 수도자들에게 자신의 어렸을 때의 생활이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의 경전에 나오는 모세나 예수의 삶에 대한 연대기적 설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훗날 불교도들이 연속성을 가진 2차적 정기들을 쓰기는 했다. 티베트의 랄리타 비스타라 가로 열고 3세기 가로 닫고 와 자타카의 이야기들에 대한 주석 형식을 띤 팔리어 나다나 카타 가로 열고 5세기 등이 그것들이다. 5세기에 테라바다 학자 붓다고사가 완성한 팔려 주석들 역시 경전에 간헐적으로 또 비연속적으로 언급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런 2차적인 이야기들에도 공백이 있다. 여기에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가르치는 일에 나섰던 45년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랄리타 비스타라는 붓다의 첫 번째 설교에서 끝난다. 니다나 카타는 코살라의 수도인
사바티의 첫 불교도 정착지가 건립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것은 붓다가 설교를 시작한 초기의 일이다. 결국 붓다의 전도 생활 가운데 20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셈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역사적인 고따마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불교도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인도 북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역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일 것이다. 그들은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경전들은 현대 서구 학자 대부분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심지어 붓다가 몇 세기에 살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전통적으로 붓다는 기원전 483년경에 죽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중국 쪽 자료는 기원전 368년에 죽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교도 자신이 고따마의 삶에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굳이 고따마의 정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무엇인가? 관심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학자들도 있고 하니까 불교도들 전부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불교도들이 고따마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다. 학자들은 훗날의 2차적 정기들이 2차 교단 회의가 열렸을 때 작성된 고따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가로 열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가로 닫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서 경전들을 보면 최초의 불교도들은 고따마의 출생,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포기, 깨달음, 가르침의 시작, 죽음 등 그의 삶의 핵심적인 순간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의미가 컸다. 우리는 고따마의 생애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핵심적인 사건들의 전체적인 윤곽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붓다는 늘 자신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연구하거나 추상적 이론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삶의 역사로부터 결론들을 끌어냈다. 그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처럼 가정을 버리고 걸식하는 수도자가 되어 요가의 정신적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전적 철학이었으며 그의 삶의 큰 윤곽은 다른 불교도에 대한 모범이자 영감으로서 경전과 주석에 묘사되어 있다. 붓다의 말을 빌면 나를 보는 자는 담마, 그의 가르침, 가로 열고 그의 가르침, 담마를 보는 것이고 담마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다. 아주 위대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금강경에도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요한 종교적 인물들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가 역사적 예수의 삶에 대해 의외로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복음적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새 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의 삶을 본받았고 그의 동정과 고난의 삶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나아갔다. 예수는 물론 실존했다. 그러나 복음서들에서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법례로서 제시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려고 할 때 예수를 돌아본다. 사실 예수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 붓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붓다는 20세기까지 가장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1500년 동안 번창하다가 이어 티베트,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스리랑카, 동남아시아로 퍼졌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붓다는 인간이 처한 조건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따라서 붓다의 삶은 그의 가르침과 융합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공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붓다의 삶에 대한 기록은 21세기에 보통 쓰여지는 전기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전기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추적할 수도 없고 붓다의 삶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도 없다. 경전에는 우리가 흔쾌하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전설이 존재했다는 것이 유일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붓다가 죽은 지 100년 정도 지나 반려 텍스트들이 분명한 형태를 갖출 무렵까지 계속 발전해온 그 전설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많은 독자들은 이 전설의 여러 측면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곧다마 삶의 좀 더 세속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럴듯한 사건들 사이사이에 신과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역사적 비평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적적인 사건들을 훗날 첨가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려경전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 전설을 왜곡하게 된다. 우리는 좀 더 정상적인 사건들이 이른바 이적이나 불가사의한 사건보다 전설의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정전을 만들어온 수도자들은 물론 신들의 존재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들을 한계가 있는 존재로 보았으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인간의 심리적 상태의 투사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 요가에 능숙한 수행자는 특별한 기적적인 힘, 가로 열고 이띠라는 것은 이제 신력, 신의 힘, 신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요가 수행으로 훈련된 정신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발달된 몸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전문적인 요가 수행자는 공중에 뜨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다른 세계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전을 편찬한 수도자들은 붓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이다. 물론 붓다 자신은 이띠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기적 이야기들은 그런 영적 과시가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훈계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온다니까 보면 알겠지만 전님께서는 그 저기 신통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는 쓰시기도 했다고는 나오는데 뭐 약간 좀 과장되거나 첨가된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팔리어 경전들에 기록된 이야기들 가운데 다수는 알레고리 또는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기 불교도는 그들의 경전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세부적 사실보다는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훗날에 쓰여진 전기들 예컨대 니다나카타에 수록된 전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는 고타마의 결심과 깨달음에 대해 팔리어 정전의 산발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들보다 더 정교하게 서술하고 있어 그 사건들에 대한 대안적 기록으로 삼을 만하다. 이 훗날의 이야기들은 신화적 요소라는 면에서도 정전보다 더 풍부하다.
여기서는 신들이 나타나고 땅이 흔들리고 문이 기적적으로 열린다. 그렇더라도 기적과 관련된 이런 세부 사항들이 훗날 덧붙여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훗날 쓰여진 연대기적 전기들은 붓다가 죽고 나서 100년쯤 지났을 무렵, 즉 정전이 결정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무렵에 쓰여진 붓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가로 열고 지금은 사라진 이야기에 기초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불교도는 이런 신화적인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에 정전에 있는 이야기와 다르다는 점을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 그 영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끄집어내는 해석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신화와 기적 이야기는 붓다를 안내자이자 법례로만 보아야 한다고 믿었던 테라바다 수도자들조차 그를 초인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그런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신인가? 그런 논쟁도 있었다고 해요. 네. 좀 더 대중적인 마하야나 종파, 마하야나는 대승불교입니다. 에서는 실제로 고타마를 신격화했다. 과거에는 테라바다가 불교의 좀 더 순수한 형태이고 마하야나는 타락한 형태라고 생각했으나 현대의 학자들은 둘 다 진정한 불교로 본다. 테라바다는 계속 요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라한트, 즉 붓다처럼 깨달음을 성취하여 이룩한 자가 된 수도자들을 기렸다. 그러나 붓다를 사람들의 삶 속의 영원한 존재이자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마하야나에서는 팔려 텍스트들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가치들, 특히 동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테라바다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며 아라한트들이 깨달음을 자기 것으로만 끌어안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보디사트바, 보살, 즉 붓다가 될 운명이었으나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깨달음을 늦춘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고타마 자신이 염두에 두었던 수도자들의 역할과 비슷하다. 두 종파 모두 중요한 덕목을 포착하고 있다. 어쩌면 둘 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단 여기까지를 전반부로 읽고 나머지 후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다니파타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때문에 야구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급하네요. 야구가 아니었으면 머릿말을 다 끝냈을 텐데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